우리 성도님들 조금 더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특송하실 때에 그 앞에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성도님들이 박수를 치고 싶어 하시는데 누가 선발을 해주지 않으니까 손가락이 간질간질하고 계신가 보구나. 먼저 박수 치시고 먼저 손뼉 치시고 먼저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빵을 날립시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활동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 가지로 점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현대에는 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을 때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 항상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도 물질로 드립니다. 그래서 돈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돈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돈에게 하나님을 드리고 있는가? 지금 나의 삶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죽어서 돈 앞에 설 것처럼 살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들, 시간, 건강, 힘, 지식 등을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지금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아닙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이 단상에 세우시겠습니까? 제가 목회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분명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서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또한 그것을 소유하며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고 있고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놀라운 업적을 남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업적을 남길 이유가 없는 것이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오실 때에 이 땅의 것들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남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이웃들을 어느 만큼 사랑하였는가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이 남성교회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속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굳이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바꾸지 않아도 될 이유는 그 믿음이 사랑 안에 포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굉장히 딱딱해질 때가 많습니다. 몸이 건조해질 때가 많고 식상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연예인 부부들의 이야기를 볼 때에 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TV에 보니까 어떤 남성분이 션이 남자들의 공공의 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상하게 아내에게 해주고 그렇게 다 해버리면 그렇게 안 하는 남자들이 뭐가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션이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자기의 아내를 이토록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션 스스로도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실천을 해가니까 어느 순간 자신의 아내도 똑같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고 더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진다라고 션이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을 하며 달려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참된 사랑의 신앙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꿈을 꾸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승리합시다. 이에 대해 초대교회 시절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꿈을 꾸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승리해 나가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도 이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가꿀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사랑이야 어떻게 노력을 해보면 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사랑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을 함께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 새 마음, 새 뜻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신앙으로 사랑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남성의 회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요청드리기는 눈물 흘리시는 남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칼에 비어서 눈물을 흘리거나 망치질하다 손을 때려서 눈물을 흘리거나 아내가 된장국을 끓여주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약한 눈물입니다. 하지만 내 자녀를, 내 가정을, 이 시대의 영혼을, 이 시대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지에 대해 흘리는 눈물은 무거운 눈물입니다. 힘이 있는 눈물이고 살아있는 눈물인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능력 없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내가 바뀌어가는 것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어떠하든지 내가 바뀌지 않는 것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그 능력이 가득하신 우리 이 남성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눈물까지 흘리실 수 있는 우리 이 남성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하시고 그 뜨거움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1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새1회 동안 기도하였다라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7일이 7번 지나가는 기간 동안 다윗이 기도하였을 때에 그 다윗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고 역사하시고 새1회가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가 도착을 하여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것들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어질지, 초림 예수가 어떻게 임하실지, 재림 예수가 임하실 때 마지막 때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우리 새벽교회가 지금 새 일회의 기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지금부터 3주간 동안 저희는 끊임없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새벽의 기도 시간에 들어갈 것이고, 저녁의 기도 시간을 들어갈 것이고, 부흥회가 되어서는 새벽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들을 이 남성교회들께서 눈물로써 받아들이실 수 있는 기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붙들며 우리 성도님들 것으로 소유하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단계가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 새벽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견디는 건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환경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을 때에 이 자리에서 견디는 것은 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견디는 신앙에서 한 단계 성장해 올라가야지요. 이제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생겨야지요. 그 시간들을 이 3주간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중심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이 남성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오늘도 정태성 집사님께서 지금 바로 근무를 마치자마자 올라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힘이 듭니다. 사실 주일 송수하기도 직장을 다니시면서 하기 너무 힘이 듭니다. 저도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과감하게 회사 잘릴 각오로, 공장 잘릴 각오로, 학교에서 F 맞을 각오로 주일 안 갔다. 그런데 그것보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환경이라면 출근을 해라. 대신에 너가 예배를 바꾸고 가는 출근한 현장이니까 미친 듯이 일을 해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조금 대충 일해라고 할 때 분명히 말해라. 저는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하는 것이 저에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라. 그리고 돌아와서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말이 주일 어지간하면 빠지십시오라는 것으로 여러분께 들려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들이 살아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일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지만 이 3주간의 기간의 새벽 기도와 저녁 예배 시간들, 부흥 집회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새벽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9시 뉴스 안 봐도 괜찮잖아요. 9시 뉴스 안 본다고 정권이 뒤바뀌는 것도 아니고 9시 뉴스 안 본다고 갑자기 시대가 뒤바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녁에 조금 더 일찍 자자고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드라마 안 봐도 괜찮잖아요. 요즘 재방송도 잘해주고 보고 싶은데 못 보면 지나서 나중에 여러분들 아들, 딸들에게 야 이거 좀 찾아줘봐라 하면 애들 잘 찾거든요. 그렇게 보셔도 괜찮잖아요. 이 시간에 이 3주간의 기간 동안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내가 품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이 시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물이 아직도 그 참된 아들과 딸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새벽교회가 이 기간 동안 또 한 번의 헌신을 다짐하며 이 힘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새 일회의 기도의 시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채워져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더 많은 돈을 가져야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채워져서 행복한 것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이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도 행복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행복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행복의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에 12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따로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것을 요약해서 어떤 모습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보상 없이 선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평안으로 축복을 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딥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동역자들을 대접합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줍니다. 밥도 함께 먹고 함께 힘을 나누고 도와주며 살아갑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살아가라 라고 하셨던 말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불행해 보였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주님께로 왔겠습니까? 안 왔지요. 이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함을 찾으며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힘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힘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가 힘이 있는 기독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세빛교회가 힘이 있는 세빛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남성교회가 힘이 있는 이 남성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딱딱해지거나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뜨거움의 눈물들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들, 이 남성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의 인생에서 우리 새빛교회에서 또 얼만큼 한 단계를 올려주실지, 저희가 능력 예배할 때마다 앞에 스크린에 첫 화면을 보면 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또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실지 막 기대가 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들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우리 이 남성교회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모든 것들을 누리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 새빛교회 것으로 만들고 이 남성교회 것으로 만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